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집사님은 보겠습니다. 권사님은 보겠습니다. 장로님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가 꼭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길과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먼저 내가 편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소원이라면 그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는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쉽게 포기합니다. 남의 탓을 합니다.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탓합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본문에서 다윗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또 5절에 보니 저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소원을 이룸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진 비결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이죠.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9절 대저 행하가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다. 축복을 누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누린 것을 땅을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만큼 다윗은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서 밥을 먹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찾은 소원의 방법은 오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았다, 나의 행복으로 삼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늘 기쁘고 고맙고 또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에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맡겼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의지하고 맡기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보따리를 던진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가벼워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잊어버렸다, 문제를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았다. 문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려놓고 훌훌 털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꼭 필요한 때에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다윗의 소원을 정오의 햇빛같이 정확하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가벼워지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숨쉬기도 힘들어요 할 때는 기적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맡길 때에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말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쓰러지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을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자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또 문제를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각오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 하는 그런 각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다 잃어도 주님만을 얻으면 좋으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맡겼더니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 만큼 찬양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찬양한 만큼 주님께 감사하는 만큼 그 사람의 영성도 커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만큼 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다윗은 기다린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소원을 이루고 싶거든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히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지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는 악한 꼬임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꼬임이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 요소들은 다윗을 충분히 힘들게 했습니다. 다윗의 감정을 격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8절에 오늘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고 미치겠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에 아 미치겠네 왜 이리 안 와? 그것은 기다림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다 왔어 기다리면 와 그것이 기다림의 방법일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리면서 방해자들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방해자들 때문에 방해받을 수 있지요. 방해꾼과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비꾼과의 싸움은 기다리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더더욱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또한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하고 억지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문제가 있고 나의 문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문제일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인 것과 내 문제가 아닌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문제인데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찌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새벽에 가서 기도만 해요. 내 문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 아픈데 당장 할 일은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동네 약국을 찾아가야 됩니까? 암 덩어리를 해결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한 줌이나 되는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럴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부 맡겨야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간절하지만 하나님께 전부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병원비 수천만 원은 선뜻 지불하는데, 살기 위해서 집을 옮기면서까지 지불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1만 원의 헌금은 아까워한다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문제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좀 더 빨리 우리들의 문제들을, 또 소원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맡길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원이 있지요. 소원을 가졌으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왕에 이루어질 소원이라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무엇인가 정확히 해나가야 됩니다. 허무맹랑한 소원이 아니라 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소원, 또 가져야 할 소원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정확하게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신자로서 금년에는 좀 감사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감사해야 하니까 감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실천 사항의 하나로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 일독해보자 하는 그런 소원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성경 일독하면 일독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성경 이독하면 이독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여러독하면 여러독한 만큼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원을 이루는 방법 찾으셨습니까? 먼저 내가 해결할 방법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가? 그 소원의 방법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은 정한 시간에 내가 읽어야 됩니다. 그죠?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성경을 읽어줄 사람은 내 평생 다가도 없습니다. 요즘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지요. 녹음된 것을 들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드라마 성경을 또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원, 우리의 모든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을 소원의 항구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고 싶거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감기 안 걸리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목이 좀 불편합니다. 아마 내일쯤에는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렇다면 기뻐하면서 맡기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맡기면 되는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까? 우리가 구했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의 시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모든 원망 불평을 이기고 소원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밥을 먹듯이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부담스럽습니까? 밥 먹듯이 선을 행하라고 하니까. 밥 몇 끼 드십니까? 5끼를 드십니까? 10끼를 드십니까? 많이 먹으면 3끼 먹잖아요. 밥 먹듯이 선 행할 수 있습니다. 밥 먹듯이 정직할 수 있습니다. 밥 먹듯이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밥 먹고 성경 5분 읽고 10분 읽고 30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듯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20년 전쯤 됩니다. 수원에 있는 흰돌산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흰돌산 기도원의 원장은 우리나라 대형 교회 하나로 손꼽히는 연세중앙교회 담임이신 윤석전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곳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분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때 제 마음속에 와닿는 얘기가 주일헌금을 40만 원 하신다고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참 여유도 있겠다 그런 생각했지만 마음에 도전이 된 것은 나도 한 주일헌금을 10만 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2만 원 주일헌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떨치지 않고 이제 3만 원, 5만 원 주일헌금을 올려갔지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주일헌금 10만 원 이상씩 합니다. 그러게 됐어요. 마음의 소원을 품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소원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소원의 결과, 감사의 결과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충만한 은혜가 소원을 갖고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